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더운 일기 가운데 또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하나님 많이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이렇게 이 시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사모하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오늘 이 밤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어둠의 그늘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심령들을 사로잡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장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동일하는 대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뻐 찬양할 때에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떠나가고 사단의 역사가 우리 앞에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우리 한 번 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합시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찬양합시다.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한 번 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좋으신 앞에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한 번 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팬데믹 상황이고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세상이 우리를 너무나 넘어뜨리려고 하고 정말 이 소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욱더 바라보고 우리 소망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하며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처소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더 강력한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그런 금요 심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동하며 또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상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모든 상황들이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이 없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이 고난의 터널을 속히 지나서 하나님 승리를 하나님 앞에 외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드리는 모든 초소 위에 하나님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위로를 얻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주 성령께서 홀로 인도하시고 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 금요 심야 기도회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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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의 두 기둥을 이루는 신학은 바로 창조신학과 구원신학입니다. 창조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신학에서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의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말씀과 그리고 전체 구약 성경 말씀의 신학적인 중심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전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는데 이번에는 그 두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이것을 보고 그 처음 받았던 그 십계명 돌판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그 깨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 깨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다시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깨어진 언약을 그 누구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회복시킬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비교 종교 학회가 열렸습니다. 각 나라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각 종교의 그런 우월성과 탁월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변하는 자리였는데, 기독교 차례가 되자 사회자가 기독교의 독특한 특성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참석한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한 학자는 성육신입니다. 또 한 학자는 부활입니다. 각기 다른 대답을 내어놓습니다. 그런데 장내가 웅성웅성 소란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 종교에도 부활은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도 신이 인간이 된 그런 성육신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입니다. 그러자 기독교 학자들이 잠시 할 말을 잊었습니다. 잠시 그 자리가 침묵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때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학자이고 작가인, 우리에게 나니아 연대기라는 그 영화로 잘 알려진 C.S. 루이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손을 들고 발표를 합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한마디로 은혜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를 보아도 은혜를 말하는, 은혜를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카르마, 다시 말해서 업적과 업보를 쌓는 것, 그리고 이슬람의 그런 꾸란이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인간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신이 호의를 입는다라고 타 종교들은 각기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유일하게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란 바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고백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모세에게 임재하십니다.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청을 드립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정말 대단한 기도 같아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것과 또 저들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을 그 영광으로서 내게 증명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그런 기도를 뿌리치지 아니하시고 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내게 지나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죠. 그 약속을 바로 34장 오늘 방금 읽으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아멘. 나의 모든 선하심으로 내게 지나가게 하겠다, 보여주겠다, 나의 그 영광을 임재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단지 구름으로 짧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막 역사, 막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현상들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정말 감히 상상하지 못할 그런 형상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름 가운데 강림했다라고 짧게 표현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 말씀으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 영광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보여주지 아니하셨어요. 음성으로만 계시하시고 또 그 십계명을 일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형상을 보여주지 않은 것은 바로 그 어떤 형상으로도 비겨서 나를 만들지 말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뜻인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피조물 가운데 비겨서 만들 만한 그 어떤 피조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에 1에서 3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기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같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만 자신의 그 영광을 계시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바로 말씀 가운데 만나고 말씀 가운데 교제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심령 가운데 그분의 음성을 똑똑히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난 형상으로 나타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어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시고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은 내가 인기를 얻고 영향력을 발휘하고 뭐 유명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런다고 하나님께 그 영광이 보태지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예수 그리스도로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 더 쉽게 말해서 십자가를 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세 앞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모세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2번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그 7 성품을 또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모세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모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 바로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7가지 그 성품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정말 이 장면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나 우리 성도들에게 복되고 정말 은혜롭고 감격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왜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나님의 이름을 2번 반복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스스로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모세에게 선포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그 스스로 있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번 이름을 반복하시는 것은 더 나아가 약속을 성취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이름, 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실로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고 또 그 이름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 은총,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과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로 너무나 복스럽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그 이름을 아예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라고, 마음껏 부르라고 주신 이름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영광을 받으시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정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또 경외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그 선하심을 선포하실 때 7가지 성품을 또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7가지 성품을 보면 하나하나 이 단어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너무나 큰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성품, 이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또 알도록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자비로우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자비롭다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라훔은 그 의미가 자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이를 향한 어머니의 그런 모성애적인 사랑과 관심을 뜻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비하심을 기초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도 알고 우리가 정말 육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체휼하시고 정말 이런 어머니의 그런 모성애적인 그런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우시다. 은혜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일방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무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런 사랑. 이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한 성도가 쇼핑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장바구니에 사랑이라는 물품을 넣고 평강과 기쁨도 넣었습니다. 다른 코너에 가서 제 용서와 지혜를 넣었습니다. 어느덧 바구니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계산원에게 모두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계산원이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무료.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시가 있더라고요. 양강모 시인의 무료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무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뜻한 햇빛 무료, 시원한 바람 무료, 아침 일출 무료, 저녁 노을 무료, 붉은 장미 무료, 흰눈 무료, 어머니 사랑 무료, 아이들 웃음 무료, 무얼 더 바래, 욕심 없는 삶 무료. 세상에도 보면은 진짜 소중한 것들, 없어서는 정말 안 되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무료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생각이 없다라는 것과 같은 거죠. 감사, 땡스.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think. 생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는, 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이 표현은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긴 코를 가지다라는 의미예요. 긴 코를 가지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노하기를 더디한다, 긴 코를 가지다. 좀 뭔가 매칭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사람이 화가 나면 이 코에서 열이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코가 길면 길수록 그 열을 식히는 그 공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화를 더디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정말 재밌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화가 나면 코에서 씩씩하고 콧김이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긴 코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정말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긴 코를 가지고 계시다? 코끼리? 그런데 나 자신을 생각해 봐도 하나님은 코끼리가 아니라 정말 그 코가 정말 이 지구를 몇 바퀴 돌 정도로 그만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돼요.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지 않으시면 진작 우리는 다 진멸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네 번째는 하나님은 인자가 많은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분. 라브 헤세드. 여기서 보면 인자는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는 사랑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의 의미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언약과 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바탕으로 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 지속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헤세드가 긍휼, 은혜, 지속적인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라브 헤세드,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정말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진실이 많은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실이 많은 분, 라브 에메트. 여기서 진실은 진리, 진실한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항상 신뢰할 수 있는,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헤세드, 그 인자가 헤세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보면 진실은 바로 에메트라고 했습니다. 헤세드와 이 에메트는 짝을 이루어서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항상 동시에 사용되는 것을 성경 여러 구절에서 볼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헤세드와 에메트가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그 진실이 정말 폭발적으로 나타난 사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십자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 그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절절하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그 에메트가 너무나 진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진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자가 많으신 분, 진실이 많으신 분, 그것은 바로 십자가로 우리에게 증명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인자를 1000대까지, 여러분 1000대면 한 세대가 30년이라고 한다면 30 곱하기 1000이면 몇 년입니까? 네, 갑자기 계산이 안 되죠? 3만 년. 그러니까 3만 년이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에 보면 주께 감사하세 주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데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분. 실제로 보니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과 과실과 죄.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사악함, 과오, 범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과실이라는 것은 거역, 배반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 것, 히브리어로 하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좀
7절이 난해함 구절입니다. 곧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까지만 해도 악과 과실과 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 그랬는데 벌을 면제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런데 요거는 좀 더 원문을 더 잘 살펴봐야 되는데 원문에는 보면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라는 이 표현에서 벌하고 면제하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단지 확실히 제거하지 아니하고만 나와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제거하지 아니하고 뭘 확실히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 문맥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텍스트는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더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벌을 면제하지 아니하고라는 그 의미는 바로 그 원문에서 문맥에서 살펴보면은 바로 그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악행이라는 것은 죄를 가리키는 하타라는 그런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지속적인 영향력, 그 죄의 결과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아본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지속적인 영향력, 그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7절 이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의 악이 아버지의 그 죄의 영향력과 결과가 자녀와 손자 3, 4대까지 찾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역하는 것이 이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그 번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죄의 그 영향력이 폐해가 그 공동체 가운데 자녀, 손자 3, 4대까지 미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악의 지속력과 결과와 폐해가 바로 가족과 공동체 그 가운데 계속 미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때로는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벌을 추가해서 3, 4대까지 연좌제처럼 뭐 굴비 엮듯이 그렇게 할아버지의 죄를 아들과 손자에게 그렇게 다 그렇게 처벌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가정과 공동체와 국가 가운데 죄를 더욱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한다라는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구약의 하나님을 율법과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은혜를 1000대까지 베풀기를 원하신다고 하신 이 말씀,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정말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심판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고 계세요. 정말 하나님을 정말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정말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어디서요? 말씀 가운데서. 뭔가 그런 환상이나 뭔가 그런 현상 가운데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저는 오늘 본문에서 정말 하이라이트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세, 그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급히 엎드리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영광 앞에 감히 인간이 서지 못하는 거죠. 영광을 보여달라고는 했지만 그 영광 앞에 서니까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과 경외함 가운데 엎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누구나 공통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정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뭐 어떤 현상, 뭐 어떤 분위기, 그런 뭐 음악, 뭐 이게 아니라 정말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을 정말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정말 오늘날 그런 캠프나 그런 그 예배나 그런 그 찬양팀의 그런 찬양 현장에 가보면 정말 화려해요. 앞에 보면 스크린조차도 그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막 그런 화려한 조명, 막 사이키, 영상, 막 스모그, 세션들, 막 그런 보컬들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막 그렇게 화려함 가운데 찬양하는 건 좋은데 그 분위기, 그런 음악,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뭔가 은혜인 줄 알고, 뭔가 이런 분위기가 정말 뭔가 하나님의 그런 임재인 줄 알고 그런 착각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정말 알맹이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말씀 가운데 계시된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이 대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그 출애굽 그 과정을 자기들은 감당할 수 없음을, 한시도 하나님의 없이는 저들은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정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정말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나가는 거죠. 말씀이 있으니까 이런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악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것이 정말 오늘날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죄, 이 민족의 죄,
하나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정말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정말 그런 비참한 그런 나의 죄, 우리 공동체의 죄, 이런 죄를 아파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정말 그런 비상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너무나 절실한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목이 뻣뻣한 그런 교만한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 배반하고 언제 패역하고 언제 반역할지 모르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예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돌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 사여 주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이 민족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정말 이 기도가 너무나 귀한 기도이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그런 기도라는 것을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고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세대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덮어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비상한 부흥을 우리 세대에 주십시오. 정말 시대마다, 정말 위기의 때마다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우리가 살아온 것은,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런 기도에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20세기에 일어난 하나님의 비상한 부흥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904년에 영국 웨일스에 이반 로버츠라는 한 젊은 광부가 있었습니다. 이 이반 로버츠는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그런 사모함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이반 로버츠는 영국의 이 웨일즈라는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11년 동안 빼놓지 않고 그 웨일즈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 이반 로버츠의 정말 꿈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은 영국을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침체에서 구해달라는 기도. 정말 비상한 기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젊은 강부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영국을 도덕적 타락과 신앙적 침체에서 구해달라고. 네.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다라는 거예요. 환상을. 하나님께서 웨일즈의 부흥을 보내주실 것과, 그리고 10만 명의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도시 가운데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또 환상 가운데 앞으로 올 부흥은 이 프레리 초원, 웨일즈에 있는 이 프레리 초원에 불이 타는 것과 같이, 불이 번지는 것과 같이 그 불이 번져서 영국에 퍼지고 유럽과 미국과 아프리카와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갈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일이 있고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이 이반 로버츠가 목사님의 허락으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는데, 그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통회하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수십 명, 수백 명. 불과 5개월 만에 웨일스 시민 10만 명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교회사 가운데 기록된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2년 만에 그 환상과 같이 200만 명의 영국의 사람들이, 국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대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당시 감리교 그 역사에 보면은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웨일즈는 지금 과거의 어떤 부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의 격렬한 아픔과 환희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이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웨일즈 신문을 보면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난 사람들의 명단을 매일 그 발간되는 신문에 거듭난 사람들의 명단을 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대학가는 각 캠퍼스마다 기도와 또 예배로 채워지게 되었고, 마을마다 날마다 부흥 집회가 열리고 철야 기도 부대가 생겨나고,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비상한 부흥이 임하게 된 거예요. 이 웨일즈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전하는 그 기록에 보면은 사회에 엄청난 그런 그 파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법정에서 재판관이,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없어서 재판할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재판이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범죄가 완전히 사라져서 심지어는 지방 관리들이 긴급 회의를 했는데 경찰 인원을 감축해야겠다라는 그런 회의까지 했대요. 술주정뱅이가 반으로 줄었대요. 그런 놀라운 부흥이 정말 19세기 가운데 유럽을 강타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 그대로 그 영국의 급격한 그 부흥이 또 서유럽과 북유럽, 미국으로 확산하게 되었고, 그 부흥의 불길이 한국, 아프리카, 인도, 중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미국의 D.L. 무디, 전도자 D.L. 무디가 이끄는 헬몬산 대각성 집회에서 회심하게 된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때 회심을 하고 선교사가 되기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고, 하디 선교사의 회개를 통해서 원산 부흥이 시작되고, 그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는 그런 엄청난 불길이 전국을 강타하는 그런 부흥이 이 땅 가운데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이 모세의 소원, 그리고 모세가 드렸던 기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비상한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절실하다라는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상의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성도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늘 바라보며 정말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라고 주신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행해 주겠다.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인 그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름을 우리가 더 높이고 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체험하고 정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세 같은, 이반 로버츠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옵시고 이 백성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주의 긍휼과 은혜로 이 땅을 덮어 주십시오.
하나님 비상한 부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다른 기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기도의 제목,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나타난 그 기도, 그런 기도로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정말 그 말씀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정말 그 기도가 정말 너무나 강력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우리 기도 제목은 이 민족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온갖 불순종과 타락과 음란과 우상에 빠져있는 이 민족, 또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신앙과 돈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정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악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대, 너무나 어려운 시대, 코로나 팬데믹이 이 땅을 강타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또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온통 세상 것에 산만한 이 때에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본 말씀에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선포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경험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타락한 이 세대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란과 우상 가운데 빠져있는 패역한 반역한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돈과 신앙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사, 하나님, 주의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다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비상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 세대 가운데 그 부흥이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이 세대가 너무나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통 죄악 가운데 어두워지게 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얼굴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악의 자리에서 또 방황의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비상한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하나님 이 세대를 구하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가 하나님 우리 모든 입술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이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에 다음 세대들을 놓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씀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정말 안타까운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 인격적으로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가 이것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여러분, 기성 세대 여러분,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대학 잘 가고 취직 잘하는 것이 관심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시집 장가 잘 가고 돈 잘 버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입니까? 먼저는 저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들의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저들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정말 저들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짧은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의 정욕에 취해서, 세상의 그런 안락에 취해서 살아가는 정욕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세대,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는 세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 기성세대, 우리 부모 세대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안타까움으로 우리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들의 정말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부흥 세대의, 부흥 시대에 정말 부모 세대의 그 관심은 오로지 우리 자녀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런 기도가 희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점점 은혜가 희귀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시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의 주역으로 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 바로 다음 세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인 줄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정말 부흥 세대에 하나님, 부모 세대들이, 기성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의 그리고 다음 세대들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거듭남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을 체험하는 그런 거듭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저들의 모든 그런 하나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돈 잘 벌고 대학 잘 가고 직장 잘 가는 데는 관심이 있고 오로지 그것이 기도의 제목의 1순위이지만 전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우리의 하나님 정말 어리석음을 하나님, 우리 기성세대들의 하나님 미련하고 또 죄악된 이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오히려 세속적인 그런 세상의 영광을 취하도록, 세상의 탐욕에 빠지도록,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 그 물결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밀어놓고 또 그 경쟁 구도 속에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오히려 하나님 밀어놓고 부추기는 그런 우리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인생이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먹고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환상을 가지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부흥이 다시 하나님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불길같이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고치시고 이 세대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